그 섹스피어의 희곡 줄리어스 시저라는 이제 작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황제였던 이 시저에게 참 이제 아꼈던 아들 같은 블루투스라는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루투스라는 이 아들이 이제 어느 날 아버지 같은 이 시저를 이제 배신을 하죠. 칼을 가져다가 이 시저에게 이제 꽂게 되어지는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이 브루투스가 이제 죽으면서 그 시저가 죽으면서 이 브루투스에게 뭐 유명한 말을 남기죠. 브루투스, 너 맞아, 너 맞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나한테 그러면 되는가? 네가 나한테 그렇게 배신하면 되는가? 이렇게 안타까운 이제 말을 남기면서 이제 고개를 떨구는 이제 그 작품인데 뭐 영화라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연극이라든지 뭐 뮤지컬로도 이제 나오는 그 유명한 작품입니다. 중세 이탈리아의 이제 문학 이제 작품 중에서 이제 단테의 신곡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작품이 있죠. 중세 시대 때 가장 알려진 이 작품인데 이 작품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이 단테는 이 작품에서 그 지옥에 대해서 9단계로 이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테의 신곡은 그 제목을 바꾸게 되어지면은 지옥 여행입니다. 저승 여행입니다. 저승에 가면은 9단계가 있는데 제일 그 밑바닥이 그 9단계, 8단계부터 이야기하면은 8단계는 누가 가는 곳이냐 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기를 쳐서 남을 해코지하거나 남을 괴롭혔던 사람들,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이 사기꾼이 가는 곳이 이제 8단계라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요즘 그 뭐 보이스 피싱이라는 사람들 다 여기 가는 겁니다. 다 여기 가는데 이 9단계 가게 되어지면은 9단계는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이 땅에 있는 동안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배은망덕한 사람들, 살려줬더만 보따리 내놔라고 뭐 떼쓰는 사람들처럼 받은 은혜를 가만히 계산해 보면은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다 그런데 그 은혜는 온데간데 다 잊어버리고 한두 가지의 자신의 섭섭함을 가지고 배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이 단테는 신곡에서 바로 지옥의 9단계다. 제일 무서운 형벌이 있는 곳이다. 그래 여기 가면은 누가 있느냐? 마귀의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이 마귀 대장 루시퍼가 거기에 있고, 그리고 앞서 말했던 이 그 블루투스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에 있다. 이렇게 묘사할 정도로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 그만큼 무겁다라고 단테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는 형벌을 가만히 이제 들다 보니까 차디찬 이제 얼음물에 던져 넣어놓고 목만 딱 나오게끔 해가지고 물어 뜯게끔 만드는, 참 상상만 해도 무서운 형벌이 있는 그런 지옥의 그 묘사. 누가 가는 곳이다? 바로 배은망덕한 사람, 바로 그곳에 가룟 유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는 배신의 대명사입니다. 배신자의 이제 대명사인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이 단테가 자기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곳곳에서도 이 배은망덕한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서운 이야기를 해놓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니까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잠시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을 딱 놔두시고 히브리서 10장 말씀 25절 2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자, 찾았으면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5절 26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진 죄를 범한 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들의 결과는 무엇만 남느냐. 27절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당시 배경은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겁니다.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니까 옛날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 그런 이제 배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26절에 뭐라 했습니까? 지식을 받은 후 짐진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속에는 빠짐없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회개하는 시간이 들어가 있죠. 이 회개로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씻음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자들은 뭐가 없다 했습니까?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27절에 이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린다 했습니까?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직역하면은 지옥만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겠지만은 알매도 불구하고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것을 휴지 조각처럼 던져버리고 돌아서는 자에게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경고를 딱 해놓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신자 가룟유다, 그도 한때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도 한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 가룟유다가 처음부터 배신자였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여겼던 사람일까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도 예수를 만난 날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날,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가룟유다에게도 분명히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하고 감사했을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제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면서 말씀에 감화를 받아서 은혜를 받았던 때가 가룟유다에게도 수없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제 가룟유다가 어떤 사람이 되어버립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성경에서 그토록 무섭게 경고했던,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고 했던 그 말씀에 당사자가 바로 가룟유다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 불편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은 왜 이다지로 자꾸 해놓느냐라는 거죠. 불편하지만 우리 안에도 이 가룟유다의 부분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룟유다를 빗대어서 너희들은 절대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가룟유다의 길을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신호등으로 따지면은 빨간불을 딱 켜놓으시고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이런 말씀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이 배은망덕한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이 가룟 유다가 걸어갔던 이 절망의 길, 망함의 길이 누구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도 매일 죄를 범하면서 크고 작은 이런 가룟 유다의 배신의 행위를 우리도 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말씀을 도식하면 정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 딱 한 가지로 집약하면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더 좋은 것이 생기면은 앞에 좋은 것이 희석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은 앞에 사랑했던 것이 작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다가도 그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이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자존심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그 물질이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고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렇게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배신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가?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는가? 제3자 입장에서 누군가가 그런 길을 걸어가면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이러는데 그가 그 당사자가 되어지면은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도 그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러면은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나에게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그 상황에 내가 노출이 안 돼서 이 길을 가고 있을 뿐이지 나도 그런 유혹을 받고 그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어지면은 가룟 유다처럼 내가 했던 그 사람처럼 나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절망이죠. 절망. 그러면 우리의 희망은 뭐냐? 그 희망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입니다. 내가 나를 견인해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수양을 해서 내가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잘난 것이라고는 별거 없는데 그런 나 같은 자를 붙잡으셔서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견인이 해가 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고 그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 앞에 가룟 유다가 거울이라 생각하고 내가 그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절망입니다. 왜? 내 안에 그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은 내가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면은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솔직하게 거울 앞에 서면은 내 안에 가룟 유다가 다 보인단 말이죠. 안 보려고 해서 그렇지. 솔직하게 보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저울 위에 안 올라간다잖아요. 몸무게 안 보려고. 그럼 안 본다고 해서 그 몸무게가 어디 갑니까? 올라가면 불안한 거면 무서운 겁니다. 분명히 어느 숫자 이상 나올 건데 이래 생각해서. 하지만 냉정하게 올라가 보면은 영락 없이 뭡니까?
숫자는 거짓말하지를 않습니다. 내 기분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거울과 똑같은 겁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은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은 주님은 절대 나를 놓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요 한 가지만 딱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울었잖아요. 그 눈물 한 방울이 예수님은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잖아요. 또 다른 기회를 받았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걸어가서 본인도 상상할 수 없었던 믿음의 반열에 오르고 주의 귀한 제자로서 끝까지 성공하지 않습니까? 이 아침에 가룟 유다 앞에 먼저 서시고 그리고 솔직히 내 안에 있는 그 가룟 유다를 인정하시고 그렇지만 주님 이것으로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분을 붙잡을 때에 내 안에 가룟 유다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끝까지 십자가를 쫓아가는 믿음의 그런 선진들의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무쪼록 이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